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십계명을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나이다.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언약 예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직접 돌판에다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여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을 잠깐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리고 모세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하신 명령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함께 살겠다. 내가 거할 성막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떤 재료로 어떤 크기로 지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각 성막에 놓여져야 될 물건들의 기구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관할하고 이 성막을 지킬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시작된 이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제사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렵게 시작된 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지금 행복한 계획에 대하여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2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이 행복한 계획을 꿈꾸고 있을 때 이 시내산 밑에서 도대체 어떤 사건이 벌어졌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3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 위로 하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40여일 동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백성들의 요구를 아론은 들어줍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서 행복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에 절하며 섬겼을까요?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파기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 정도로 화를 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각각의 질문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지금 출애굽한 지 한 1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도 4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는 40일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430년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40여일을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 40여일을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시내산에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이주한 이후에 처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리고 요셉을 아는 애굽의 왕이 다스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이 억압받으며 핍박받으며 고통 가운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곧 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땅에 가면 우리는 자유롭게 풍족하게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렇게 자유와 풍성함을 나타내는 땅입니다. 그들은 그 땅에 그토록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아주 가깝습니다. 걸어서 15일이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11일 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국경 지역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3일이면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한 가나안 땅이 바로 걸어서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겨우 15일입니다. 그 땅을 가기 위해 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는 40일이 가까이 되는데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시길래 왜 그토록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배워야 될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질서는 그들 생각에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면서도 천천히 배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세는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모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갑니다.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들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출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체하고 있어서 너무나 초조합니다.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아말렉과 전쟁하였던 르비딤과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냥 몇 시간이면 바로 가면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전쟁했던 기억을 그들은 생생하게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 사막에서 정착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은 그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아말렉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쳐들어왔습니다. 이 강한 용사들이 낙타를 타고 그들을 쳐들어왔습니다. 르비딤에서 진을 칠 때 몸이 아프거나 어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진의 행군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여 뒤처져 있던 연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쳤습니다. 물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는 이겼습니다. 모세가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게 되었을 때 아말렉 군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모세는 계속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과 가까운 시내산에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은 이제 다시 회복하고 그들을 다시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승리의 주역이었던 모세는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계속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모세가 없는 사이에 혹시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광야의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위에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있는 그 시내산 꼭대기는 구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모세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급했습니다. 이 기다리는 삶, 이 광야에서의 불안정한 삶,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 삶을 빨리 청산하고 얼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아말렉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빨리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아말렉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의 무서운 분노 앞에, 백성의 이 무서운 요구 앞에 아론은 굴복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많은 신들을 그들은 섬기는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애굽을 대표하는 신들의 우상이 바로 황소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섬겼을지도 모르는 그 이방의 신을 지금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은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방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려고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32장 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아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기뻐 뛰어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에서 섬겼던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이방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이 이 금송아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많은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길 때 보이지 않는 신을 대신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신이라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볼 때 이 자연을 통하여 그들은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 되고 이 좋은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비가 와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태풍이 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비와 바람과 태양과 태풍 등을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신, 풍요의 신, 전쟁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눈에 보이게 신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나 돌이나 각종 금속으로 동물의 모양들 또는 사람의 모양들 등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형상을 만든 다음에 특별한 예식을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만든 평범한 이 돌덩어리가, 이 나무 덩어리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드디어 신으로 변화된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신의 대리인이자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이방신을 섬겼던 방식 그대로 똑같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진짜 이 송아지 안에 하나가 되어서 이 송아지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으로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가나안까지 가려면 이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할 능력 있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가나안까지 인도할 능력 있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미 가나안 땅에는 7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 능한 능력 있는 신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능력 많으신 야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다 맛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로를 이긴 신입니다. 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바다를 갈라버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광야에서 샘물에서 바위에서 샘물을 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을 왜 포기하고 다른 신을 섬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 하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내 아픔과 내 가난과 내 고통과 모든 문제를 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시간표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금이 이 시내산을 떠날 접기입니다. 지금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모르고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싶었습니다. 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우상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과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필요에 의한 관계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의 필요를 채워주면 성전을 지어주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주어서 이 신이 만족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신은 반드시 이 신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의 필요만 채워주게 되면은 그 신은 반드시 이 신도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이 신의 능력을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죄성이 가득한 마음,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다 하고 싶은 이 죄된 마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들이 조종할 수 있는 우상으로 낮춰버렸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버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래서 하나님 되어버리는 사건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2번이나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지키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꿈에 대해서 부풀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함께 할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풍요와 안정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풍요와 안정을 얻는 데 혼통 관심이 다 가 있습니다. 마치 신혼여행을 간 부부의 마음이 서로 달라서, 근데 이 부부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여인이, 이 사랑하는 남편이 자기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버린 그 고통을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앞에 너무나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성경에서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사건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계속 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32장 10절에서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변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는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제발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금세 또 바뀌었습니다. 32장 27절과 28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날에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또 이 하나님의 마음에 또 변하게 됩니다. (33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0명 죽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건 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토록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내가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일곱 족속들을 다 멸하고 너희로 하여금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 배신당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를 죽여버릴까 내가 너무 걱정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또 마음을 바꿉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또 바뀝니다. 3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생명을 다해 다시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변화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를 만든 행동,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과 함께 가서 그 땅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다 멸하고 내가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생명과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바로 가나안으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함께 오래 살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그 땅, 가나안 땅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없는 틈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아귀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지금 이 순간 가나안으로 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는 지금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세가 없을 때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함께 할지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고 있던 그 순간에, 행복을 꿈꾸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자기가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 안에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심을 알아버린 하나님의 마음이 32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분노가, 그 슬픔이, 그 아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아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움직이면은, 지금 능력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제 지금 움직이면은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일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때 우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진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진짜 간절히 원했던 것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능력인지 우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진짜 마음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 모세가 사라져버린 시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나 달라진 시간, 그러나 내가 정말로 간절히 지금 이 일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5장 부르시겠습니다.